네, 시작합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에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루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해 바실레야 카이 에 두나미스 카이 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원전인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불편해하면서 불편해하고 또 들으려 하지 않고 반박했던 무리가 있죠.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을 맡은 자도 있고 율법을 연구하던 율법사, 또 서기관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 율법을 잘 준행하고 있을 때는 평안히 잘 살았습니다. 그걸 발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했을 때는 분명히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율법 준행을 강조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 우리 율법을 지키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자. 그래야 누가 산다? 내가 살고 나라가 살고 자식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율법 준행을 강조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분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존중과 존경을 받게 되죠.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열심이 예수님과 항상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아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전파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자녀들도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말씀을 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꼭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는 않았다.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었다. 그거는 열심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열정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열심과 열정이 아니었어요. 깨어있어야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들을 수 있었다. 제자들이 그걸 알아버렸죠. 이러한 열심,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러한 열심, 열정이 오히려 성전을 삼키는 결과를 낳게 됐죠. 그 성전 청소하실 때 비둘기, 소,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알아버렸어요.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열심이 성전을 삼켜버렸다고 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들의 말이, 자신들의 행동이 율법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위에 올라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열정이 성경을 앞서가도 안 되고 내 열심이 성경을 앞서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오늘은 교훈의 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훈의 터라는 말인데 이렇게 먼저 3페이지에 원문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Dia apentes ton tes arketu Christu logon. 버렸다. 우리가 완전히 버렸다. 과거입니다. 완전히 버렸어요. 뭘 버렸냐? 아르케. 그 테스 아르케니까 그 아르케예요. 그 시작을 버렸어요. 그 시작이 뭐냐? 투 크리스토. 투 크리스토. 그리스도의 시작하는 톤 로곤. 그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시작의 그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버려버렸다. 에피텐 텔레요타 푸에로메다. 그리고 완전한 것 텔레요타 완전한 자를, 완전한 것을 에피 완전한 것을 향해서 프로에메다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티를 딱 벗어버리고 이제 어른으로서 나가는 거죠. 어린 아이의 티를 딱 벗어버려. 나이가 지금 50살 됐는데도 아직도 아기 같아. 그죠? 나이가 50살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아기 같아. 아기 티를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있어. 왜 못 버릴까요? 아직 어려서. 자, 시작하는 겁니다. 테스 아르케 시작. 투 크리스도 그리스도의 시작하는 톤 로곤 말씀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갈 것이다. 메 팔린 데메리온 카타발로메네이 메타노이아스 아포 네크론 엘곤. 자, 여기 보면 메 팔린 데메리온 카타발로베노이. 여기 보면 메가 부정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 뭐뭐는 아니다. 팔린 다시는 아니다. 데메리온 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초입니다. 기초. 건물의 기초처럼요. 터라고 되어 있지만 기초가 맞습니다. 기초를 다시는 뭐 하지 말라? 닦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카타발로메노이라는 말이 딱 우리가 그 도로를 펼치다 아니면 터를 닦다의 그 닦다가 아니라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카타발로라는 말 단어 자체는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초를 다시는 잡지 말라는 거예요. 기초를 다시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기초로 돌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메타노이아스 아포네크론 엘곤, 죽은 자들이 했던 그 회개, 죽은 자들이 했던 그 회개,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했던 그 회개, 그리고 피스테오스 에피데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죽은 자들이 했던 그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다시는 붙잡지 말고 완전히 버려버리자. 밥티스몬 디다케스, 세운 교훈의 세례들의 교훈, 세례들, 교훈인데 이 교훈이란 말이 여기에 들어있으면 애매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카타발로메노이 디다케스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건데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바티스몬, 세례들과 에피데세오스 데 캐리온, 안수, 에피데세오스 테 캐리온, 안수와 아나스타세오스 테 네크론, 죽은 자의 부활, 카이 크리마토스 아이오니우스, 심판에 관한 것을 완전히 버려버리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을 버렸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시작을 완전히 버렸고 완전한 것을 향하여 나갈 것이다. 곧 죽은 자들의 행실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좀 순서가 바뀌었죠. 편하게 제가 다시 한번 의역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의 행실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죽은 자들의 행실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처럼 어떤 죄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습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진짜의 목적은 예배를 안 모이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목적은 예배를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배를 안 모이면 어떻게 해요? 삶으로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아들로서 예수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목적은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로 모이지 않는 그 존재적 상태가 될 때까지 모여야 돼.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진짜 목적은 예배의 장소에 예배로 모이지 않는 게 진짜 목적인데, 안 모여도 되는 존재적 상태가 될 때까지는 모여야 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까지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교회 안 다녀도 돼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삶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죽은 자들의 행실에 대한 회개, 이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예배의 수준이죠. 단순히 제가 회개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 드려주세요, 이거 정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로 모여버리는 이 모습. 그래서 회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 이거 싸웠습니다, 저 미워했습니다, 뭐 이거 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맞춰져 버리는 거, 이걸 회개라고 그러죠. 지금도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각이 같지 않다는 방증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여전히 예배로 모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어쩌면 아직 회개를 하고 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예수가 될 때까지, 작은 예수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모여야 되는데, 할 수 있으면 모이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부터 우리 교회 없애버리고 그냥 모이지 맙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될 때까지는 모여야 되고, 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럼 될 때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려야 돼요. 에이, 교회 안 나가도 예배 안 드려도 그냥 된가 보다 하고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집에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산에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에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초소로 정한 그곳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일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의 행실의 회개입니다. 죽은 자들이 했던 회개의 행실, 행실의 회개. 이것은 단순히 짐승 가지고 왔다, 제사 드렸다, 황소 드렸다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로 모인 그 모임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내가 아직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지 못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어떻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상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존재적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다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마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으로 생각하고 이것 좀 해주시고 이 문제 좀 풀어주시라고 기도를 믿음으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내가 믿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내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이 사기친 거 좀 돌려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 자녀의 이 어려움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셨습니까? 너무 다 됐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원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고 싶다. 나 이거 하고 싶다. 그것을 창세기부터 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창세기부터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게 믿어져야 되고요.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야 되겠거든요. 어려움을 좀 풀어야 되겠거든요. 좀 먹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채워주고 더해줄 수 있지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것의 목적이 돼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믿음, 그것이 바로 초보에서, 기초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초를 새롭게 하지 말고 완전히 버려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린 데메리오스 카타발로메노이. 자, 카타발로, 완전히 다시는 닦지 말고, 기초를 다시 하지 말고 완전히 버려버려라 라고 말했어. 닦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닦다로 번역된 카타발로메노이란 말은 아래로 던져버리다는 뜻으로 무엇인가를 완전히 버리고 다시는 줍지 말고, 다시는 하지 말고, 다시는 찾지도 말라, 이런 의미가 바로 카타발로메노이라는 말입니다. 털을 다시 땄다, 새로 다시 만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버려버려서 다시 생각하지도 말고 줍지도 말고 찾지도 말라, 이런 의미의 말이 바로 카타발로메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팔린 데메리온 카타발로메노이, 이 문장의 말은 신앙의 기초를 다시는 하지 말고 완전히 버려버려라. 신앙의 기초는 생각하지도 말아라. 신앙의 기초는 줍지도 말아라. 신앙의 기초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된 거죠. 바로 죽은 자들의 행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세대의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것들을 가르침들을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오늘 교훈을 버려야 돼요.
교훈이라고 번역된 말이 디다케스란 말입니다. 디다케스. 지금으로 말하면 교리라고 하시죠. 교리. 성경을 교훈이라고 하지 않고 교리라고 말합니다. 디다케스란 말은 교리라고 말합니다. 교리. 각 교단마다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가 곧 법입니다. 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해서 모세의 율법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 장로들이 가르쳐준 거. 장로들이 하라 하지 마라를 더 확장시켰어요. 자, 안식일에는 2km 이상 걸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식일에 그런 말이 성경에 율법에 그런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안 돼. 그런 율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건져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그 말 때문에 2km를 넘어가면 일이야. 구덩이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일인데 짐승 건져주면요. 짐승 건져주면 일이 아니야. 돈을 건지면 일이 아니야. 이게 뭐예요? 그냥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일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이 장로들이 만든 거죠. 사람 건지면 일이고 짐승 건져내면 일이 아니고 돈을 건져내면 일이 아니고 이삭을 훑어먹으면 이건 일인 거야. 이게 뭐예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더 잘 지키자는 의미로 만들긴 했는데 그것이 율법보다 더 높아요. 이것과 같이 성경보다 교단의 교리가 더 높은 권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성경대로 하고 있는 거가 중요할까요? 교단 교리대로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할까요? 만약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들이 계신 분들하고 좀 알게 되면 바로 제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요? 교단 교리에 안 맞다 이거예요. 성령론에 안 맞다는 거예요. 교회론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 분별은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판단은 안 해줘. 근데 뭔 해요? 교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교단의 교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과 같은 잘못된 신앙으로 가지 않게 해서 또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최소한 여기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는 그런 테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교단 교리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리가 달라진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장로의 유전과 같은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교리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교리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워요. 이걸 싸우면 누가 붙였죠? 바울이요. 바울이 붙여버려서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과. 지금의 장로교의 교리는 장로가 7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아성이나 침례교에서는 누가 7위권을 갖고 있죠? 목사가 7위권을 갖고 있고 장로가 7위권을 갖고 있는 게 맞을까요? 목사가 7위권을 갖고 있는 게 맞을까요? 이건 따질 게 어디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말해야 되는 버려야 되는 교훈. 물론 지금 같은 장로의 유전과 같은 그런 것들도 있는데 4가지를 꼬집었습니다.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세대의 심판입니다. 이런 기초가 되는 교훈을 버리라. 물론 우리가 지금 현 세대에서의 교단 교리들도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성경대로 하고 있는 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버려야 되는 것들의 교리는 세례, 안수, 부활, 그리고 심판이 4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라는 것은 대부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식이나 의식에서 의식으로 행해지는 것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교단, 지금으로 말하면 교단, 교리게 되겠지만은 그때 당시로 말하면 전통 있죠. 유대인은 8일 만에 뭘 해요? 할례를 해요.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또 어떤 기간이 되면 모이고 이런 전통적인 것들. 그래야만 유대인, 그래야만 이스라엘, 그리하야만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런 의식을 다 버리라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먼저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프티스모스입니다. 세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이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말은 물에 잠기다. 물에 잠기다예요. 물에 잠겼다가 건져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씻음의 의미도 있고 죽었다 살아나는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이름이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것 같이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다라는 의미로 세례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의식을 해보셨죠?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물에 들어가서 자기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다라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만 교회의 어떤 행사, 교회의 행정의 영향력을 그 투표권이 있다고 말하죠. 그런 권한을 주게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됐거나 틀린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의사 발언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도 중요한 직책이긴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해야만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례를 꼭 증서를 갖고 다녀야 세례 교회입니다. 세례 안 받았는데 저 20살 때 했는데요. 누가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어디서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맨날 며칠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근데 난 세례 받았어요. 누가 입증할 거예요? 세례 증서 있으십니까? 세례 받은 날은 기억할 수 있겠죠. 본인은 기억할 수 있겠죠.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본인은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 말인데 증서가 있어요. 증서. 구원 받았습니까? 난 맨날 며칠에 누구로부터 세례 받고 안수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까? 세례가 의식으로서, 예식으로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형식적인 의미는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예식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받고 싶어요. 세례를 받고 싶어요. 침례를 받고 싶어요. 왜요?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세례의 예식이 잘못됐다거나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례 예식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라는 그 믿음 혹은 그 생각은 분명히 구약시대의 믿음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 세례 안 받아도 되느냐?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럼 세례도 버려버리냐? 네, 그것이 아니죠. 세례가 분명히 예수 전에는 예수까지는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들 호소이 그들은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에이스 크리스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죠.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다.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래 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대신 들어가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크리스톤 에네듀사스테. 옷을 입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례는 단순히 물통에 들어갔다 나오고 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의미가 아니고, 그거는 구약시대 예수까지 했던 모습이라면, 이제 진리시대는 뭘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다.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나를 보는 자들로 하여금,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뭘 볼까요? 자, 제가 지금 점퍼를 입었을까요? 자켓을 입었을까요? 자켓을 입고 있어요. 그죠? 제가 옷을 입으면 제 옷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누가 보일까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단순히 저 사람이 착하네, 선하네, 양심적이네, 이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다닌 거 보면서, 예수님 돌아다니신 거 보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딱 봐도 하나님 아들이다 라는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바울이 돌아다닐 때 저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는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글쎄요. 네. 그런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세례라는 것은 예식으로서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연합되어져서 나라는 존재성이 죽어지고 그리스도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세례입니다.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 이게 구원 얻은 사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여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 또 들어갔다 와야 되고요. 날마다 들어갔다 와야 되고요. 새벽마다 새벽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게 세례라면. 그렇게 하고 구원 얻는 것이라면 저는 날마다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안 죽으니까. 아니면 아예 물속에 들어가 있던가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자, 세례로 장사됐죠. 그러므로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로 끝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돼야 되는 거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럼 너희가 받은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장사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십시오. 너희는 세례를 받았다. 근데 그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장사를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장사되어졌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셨다.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할 때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내 육신의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시 호흡이 되는 걸 말할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육신의 죽음과 영의 죽음이 다른 거예요. 코로 숨을 쉬고 있다고 영이 살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코로 숨을 쉬고 있어도 영은 죽어 있을 수 있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가만히 누워있고 아무것도 안 나고 있고 깜깜한 속에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것이 아니죠. 영의 죽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상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죽어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영이 다 있어요. 다만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무당은 누구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귀신하고.
무당은 귀신하고 연관성이 귀신하고 달라붙는 거야. 뭐 하던 사람들은 나는 귀신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부처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어. 그래도 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어둠에 잡혀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다만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으면,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일까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 깜깜한 공간 안에 빛이 딱 켜진 순간 어둠은 사라져버린 것처럼 이 빛이 들어온 순간에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떻게 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걸 받아들이면 너 살 수 있어. 다시 살려줄 거야. 영으로서 존재하지만 어둠의 영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빛의 영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세례의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혹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예수가 어떻게 죽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죽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브람 이야기했었죠. 아브람이 이삭을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죽였어요? 아브람이 이삭을 무엇으로 죽였을까요? 칼로? 믿음으로. 힌트를 드려야 되구나. 보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니면 칼로. 믿음으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때 이삭을 뭘로 죽였다고요? 믿음으로 죽였어요. 물론 칼로 쓰긴 했지만 믿음으로 죽였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살려주겠다라는 말씀의 전제 하에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없었으면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삭을 살려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어져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죽여야 돼. 근데 하나님은 명령도 안 했어. 하나님 말씀도 안 했어. 네, 하나님은 진짜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전부인, 내 전부인 아들을 바칩니다 하면서 아들을 칼로 번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건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아니면 자기 열심으로 드린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 것만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만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 외에는 자기 열심이에요. 예수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죽어라. 그랬으면 물론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본인이 스스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권한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다시 살리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 뼈와 살과 피가 있는 육체가 아니었죠. 부활하고 나서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 때 피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피 질질질 흘리고 다녔을까요? 안 흘리고 다녔을까요?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걸어 다니실 때 옆구리에서 피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뼈와 살과 피가 있는 육체가 아닌 영의 몸인 그리스도로 살아나신 거예요. 다른 거예요. 육체가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살아난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믿고 너 자신을 죽이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육신의 호흡을 끊어버리고 다시 살려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 자, 어둠에 쌓여 있는데 이걸 빛으로 바꿔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실상은 말씀을 믿으라예요.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말씀을 믿으라예요.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어졌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자, 세례라는 것 우리는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죽었다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말씀을 진리 시대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이루어진 아들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수입니다. 에피데세오스 테 케이론 에피데세오스 테 케이론 안수라고 말합니다. 안수는 일반적으로 선을 얹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피데세오스라는 말은 배치하다 혹은 설치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케이론이라는 말은 손 또는 힘, 수단,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능력을 설치하다. 능력을 설치해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안수를 해주면 구약시대 안수가 왜 중요했을까요? 누구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안수할 때 뭐가 들어와요?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에게 안수받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저 만져주세요 의미가 아니죠. 뭐예요? 당신의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혹은 당신의 능력이 또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같이 하기를 뭐 그런 의미로 안수받지 않습니까? 저도 좀 유명하신 목사님들 앞에 설교 들어가면 안수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안수받을 때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기를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를 그런 의미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안수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혹은 기도응답이 잘 되라고 기도응답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수는 단순히 축복기도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능력이 설치되는 설치되는 정도 설치되기 위해서 받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수단 이게 누굴까? 요한복음의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아버지를 구하겠다. 여기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과 아버지를 구한다는 것 좀 다르죠. 아버지를 구할 것이다. 그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너희와 항상 함께 머물러 있기 위해 진리의 영을 주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인 건 맞는데 누가 주세요? 아버지가.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한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를 알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거주하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고아인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수는 손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안수는 그냥 우리가 나 누구에게 안수받았어 누구에게 인정받았어 우리 이기 안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도 시간에 안수해주는 그런 안수가 아니라 우리 목사 임직 받을 때 뭐 해줘요? 안수식이라고 그러죠. 목사 임직식도 되지만 안수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선배 목사의 그 권능이 그 사람 새로 임명받는 목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떤 목사님 좀 유명한 좀 설교 잘하신 그 목사님이 저 안수해 주시기를 마음속에 빌었어요. 근데 누가 해준지 모르겠어요. 저는 머리 숙이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안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받는 그 안수가 아니고 능력이 있기를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의 안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영, 다른 보혜사가 내 주 안에
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의 다른 표현이 바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것. 기름 부음 받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상태를 바로 안수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버려야 되는 기초에 대해서 세례와 안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형식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해야 하는 것에 매이지 마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깨닫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